오늘 그러면 박수로 저희가 유연희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네.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깊은 의식을 가지고 이미 실천하시고 삶 속에서 일주일 내내 플라스틱을 사용한 거를 한 주먹도 안 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즉 생태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이론 갖고 말을 한다는 게 제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함께 하면서 우리 삶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그걸로 가자는 의미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저도 이걸 들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일단 생태 비평이라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생겼거든요. 그걸 저도 배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걸 제가 적용해서 예레미야 12장을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역시 성경을 갖고 직접 얘기하니까 훨씬 재밌고 이해가 잘 된다. 그걸 더 하고 싶다 라고 하셔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생태 비평을 개발한 대표 학자가 노만 하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과 이분 주변에 그 호주의 학자들이 지구성서 프로젝트라고 생태 비평을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몇십 명이 엄청 논의하면서 논쟁하면서 연구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책도 2000년 어간에 한 대여섯 권 한꺼번에 냈고요. 그러니까 한 꼭지씩 냈으니까 수십 명이 같이 쓴 거고요. 그것이 미국 성사학회 쪽에서는 너무 좋다고 받아들여져서 정식 분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 사람이 없었고요. 번역도 안 됐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가 같이 공부하는 비블러스 성경 인문학연구원 학자들과 우리 생태 쪽에 함께 공부하고 글을 내자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너무 쉬운 이 방법론을 여러분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초점이 있죠. 성서를 딱 보고 의심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동일시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한다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만 성경에 적용을 하면 어떤 본문을 보고도 굉장히 창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되게 쉽게 잘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노만 하벨의 글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의 참여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공부는 어떤지 모르지만 생태비평만큼은 너무너무 절체절명한 이슈고 우리 삶과 너무너무 닿아 있기 때문에 한국 가물은 거 보세요. 그죠? 점점점 막 지하수 말라가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삶과 닿아 있는 대화가 여기서 나오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재밌게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참여하시라고 독려할게요. 그때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같은 저자가 왜냐하면 이 생태비평이 꼭 한 가지식으로 이게 성서를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본 전제와 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모든 본문에 그 본문의 특색에 맞게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맛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일강이라면 내 자신이 나일강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이노만 하벨이 이 해석학을 첫 번째 재앙 이야기죠. 나일강의 피로 변한 출애굽기 7장 이야기에 적용을 한 거예요. 먼저 단어가 생태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있고 생태 비평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평이라고 할 때는 약간 범위가 좁죠.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걸 이제 생태 비평이라 한다면 생태 해석학은 조금 더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담을 수 있죠. 우리 기독교의 성서적 뿌리는 뭐고, 그리스교의 전통과 역사, 신앙 내용, 윤리적 범주, 환경 오염의 도전 이런 걸 서로 연결하는 해석학, 그러니까 훨씬 폭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 비평이 생태 해석학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경우에는 둘을 상호 동의어인 양 바꿔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태 비평은 정확하게 성서 본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론, 우리 역사 비평, 수사 비평, 페미니스트 비평, 사회학 비평, 그런 다양한 비평, 제가 지난번 책 2권을 이렇게 번역 다듬어서 방법론의 책이 나오는데 이 노만
하벨의 생태비평 한 꼭지도 거기에 들어있는 건데 방법론이 한 23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렌즈가 20몇 개가 된다는 거죠. 실제 그보다 더 많고요. 그 책 2개가 그 23가지를 담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생태비평은 제가 아까 말한 호주 남부의 어떤 대학과 그 주변의 학자들이 주로 이제 신학과 종교, 기독교 종교죠.를 전공한 학자들이 모여서 지구성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90년대 말에 하기 시작했고요. 2000년, 2001년 사이에 책을 한 대여섯 권을 우르르 냈어요. 그리고 그 책이 한 명이 쓴 책이 아니라 한 열 몇 명씩, 한 책당 열 몇 명씩 한 논문씩 쓴 거죠. 그래서 창세기, 시편, 지혜문학, 뭐 신약성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그 글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6가지 원칙을 개발했고 그게 이제 미국 성서학회로 가면서 3가지 초점으로 간소화되면서 더 쉽게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생태비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지구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지구 구성원의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한다. 그전에는 성경을 해석하거나 신학을 한다는 게 인간의 일,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은 지구나 지구 구성원, 뭐 뱀이나 바위와 동급이죠. 동급이면서 우리가 동일시를 하는 거죠. 지구와 동일시하고 뱀과 동일시하고 내가 바위라면 어떨 것인지 고양이라면 어떨 것인지 그걸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인간이 상당히 겸허해지죠. 인간이 그렇게 우월한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지구의 일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게 생태비평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요. 이분들이 개발한 생태비평의 크게 4가지 배경, 이 생태비평이 나오게 된 배경과 기원이 있는데 우리가 차례차례로 다룰 거지만 이 4가지는 노맨 하벨이 자기 자신이 생태랑 관련된 경험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소개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과거에는 지구를 그냥 착취 대상으로 정복 대상으로 또는 활용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새로운 지구의식, 지구 친화적이고 지구를 동질이 여기고 하는 그 관점이 뭐 20세기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생태비평의 배경 중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생태학의 박식한 과학과 세계관이 또 있는 거예요. 우주 생태학 그런 걸 배경에 깔고 있는 거고 우주 생태학 같은 데 보면 우리 인간이나 바위나 저 뱀이나 결국은 굉장히 작은 그 세포로 들어가면 되게 동질 요소가 많은 그런 존재라고 하니까 그런 걸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생태비평이. 그 다음에 페미니즘에서 생태비평이 특히 이분들이 말하는 3가지 초점 의심하고 동일시하고 회복하는 거 특히 의심과 동일시를 페미니즘 신학을 해석한 시슬러 피오렌자 있죠. 엘리자베트 그분 거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비평 학자들이 이 노만 하벨도 남자고 남자 학자들 많은데도 페미니즘은 기본인 것 같아요. 생태비평에서. 그리고 사실 뭐 20세기 21세기 지식인이다 하면 페미니즘을 사실 모른다면 지식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반페미니즘을 얘기한다는 게 전 참 되게 말이 안 되고 무슨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만 하벨의 생태 경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이 사람이 호주 시골에서 형이랑 자란 거예요.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다 시골에서 크면서 에뮤새와 유칼립투스 나무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고 형하고 미 개간지를 돌아다니면서 뱀, 장어, 왕도마뱀과 친족 의식을 자기가 그렇게 자연 속에서 자란 것이 자기도 모르게 친족 의식을 지구 구성원과 친족 의식을 갖게 된 것 같다라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연결 의식을 갖게 된 것 같다라고 스스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20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가르쳤거든요. 이분이 이미 70년대까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주석책도 쓰고 그래서 그때가 이분이 40대였다면 정말 성공한 신학자였던 거예요. 미국에서 이미. 그러다가 70년대 지금 호주에 돌아왔는데 호주 사람인데 그때 자기가 내가 미국 껍질을 되게 미국화되었고 되게 서구화되었구나. 내가 이걸 좀 벗어야 되겠다. 그런 각성을 했다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 비렐름 하벨의 업적을 기리는 연구를 하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독일 평화주의자, 독일 배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죠, 호주로. 평화주의자였기도 했지만 환경주의자였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양을 많이 키워갖고 그 평야 같은 그 자연 목초지를 개발하고 싶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나무를 자꾸 뽑아내니까 나무를 그 토종 나무를 계속 심고 그랬던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여기 자연을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그 다음 페이지로 제가 갔어요. 뭐냐면 에뮤새가 타조처럼 날지를 못한대요. 근데 엄청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를 잘 기억하셨다가 날지 못하면 빨리 뛰는 새 에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호주의 아웃백이 이렇게 생겼어요. 호주의 아웃백. 그래서 호주의 아웃백만 보면 우리 조금 뭐 우리도 자연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원도 자연 이 강원도예요. 예쁘죠? 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분이 노만 하벨의 생태 경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분이 퀸슬랜드로 돌아가 보니까 그러니까 선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주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서구 사람들이 막 정복하고 막 이러고 이 땅은 주인 없는 빈 땅이니까 우리가 가질 거야라고 호주 사람들이 주장했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이거 이긴 지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우리 땅인데 니네들이 와서 뺏은 거다라는 게 대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옳다고 판결해줬죠.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선주민 그룹이 이 노만 하벨이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생태나 페미니즘 이런 데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노만 하벨을 찾아와서 우리가 그동안 서구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우리 자신의 각 부족들이 있으니까 부족의 전통도 있고 근데 우리는 신학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로 하는 신학이 있었는데 그걸 문서로 하는 신학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드디어 그 책이 90년대 후반에 나오니까 거의 20년 동안 이분이 그 연구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굉장한 걸 깨닫죠. 와, 내가 정말 몰랐던 차원이구나. 내가 그동안 서구 교육을 너무 받아가지고 땅이나 자연에 대한 나의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식민주의자 같은 입장이었는지 이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뭐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주민들한테 선교할 때 애니미즘이라고 한다거나 토착 종교를 업신여기는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 애니미즘 같은 경우는 뭐 만물에 그 영이 있다든가 이런 표현이 애니미즘 막 무시하고 그랬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인데 그걸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걸 너무 서구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우월하고 동물이나 자연은 열등하고 문화는 우월하고 문화에 대조되는 자연은 열등한 것처럼 가르쳤던 서구 방식이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깨달음과 반성이 있죠. 그래서 땅은 살아있는 것이고 영이 가득한 곳이고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라는 거를 깨달았고 아 땅이 친족이구나 친족이 사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이 온전히 이분들과 20년 어울리면서 이제 더 그걸 성숙하게 된 거죠. 그걸 신학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결론은 나는 지구에 사는 존재이구나. 지구 모든 존재 중에 하나가 지구 공동체 속에 한 존재이면서 다른 모든 존재들과 나는 친족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서 본문을 해석할 때 더 이상 나는 내가 바로 지구 공동체의 한 존재라는 것, 이 차원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이분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그걸 통해서 주변 학자들을 규합해서 생태 비평이라는 방법론을 만들어냈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선주민들의 복장이나 모습 이런 것들이 막 흑백 사진도 있고 구글에 여러분 쳐보시면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호주 서구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한 생각 있겠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재 그 부족에 속한 원주민에 속한 젊은이들이 미래의 리더다 해서 이렇게 전통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도 서구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부족에서든 호주 중심 사회에서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나 봐요. 지자체가. 그래서 그 사진 신문에 난 사진 중에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 친구는 21세기 사람들이지만 이 친구들의 선조들 사진들도 복장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훨씬 더 화려한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랬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생태비평 배경에는 새로운 지구의식이 출현하면서 그 지구의식 속에서는
지구를 이렇게 친밀하게 여기는 관점. 그래서 생태 위기를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지난 세기 중반부터 벌써 서구 사회에서는 그 산업 형태가 얼마나 공해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상당한 민감성을 지식인들 사이에 갖게 되었죠. 그래서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모든 분야에서 뭐 사회, 심리, 영, 뭐 과학, 학문 모든 영역에서 이 생태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토마스 베리라든가 매튜 박스 80년대네요. 그 전에 뭐 린 화이트 같은 사람이 1967년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그리고 서구 철학이나 서구 기독교 종교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종류의 영성,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주민 종교 영성이든 동양 종교 영성이든 그런 것들을 막 파헤치고 배우려고 그러고 거기서 귀 기울이고 그게 옳았다는 걸 깨닫고 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조금 앞선 사람들이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영적인 입장에서 바로 지구 영성이라는 걸 도입해서 지구는 영적인 실체이고 거기서 신성한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 안에서 지구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 또 생명체를 또 많이 자기도 살아있는 생명체 지구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 발전하고 있고 지구도 그쵸 막 화산도 일어나고 뭐 바위도 파이기도 하고 그런 뭐 우린 풍화작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지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 지구를 살아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친지구적인 입장을 생태 비평이 갖다 보니까 일부 성서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성서 프로젝트의 그 호주 학자들이 이걸 개발하고 나니까 이따 우리가 할 거 뭐 나일강이 목소리를 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를 하면 일부 성서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생태 비평이 답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매도크래프트 같은 사람, 뭐 언스트 코넬이라든가 데이비드 호레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나일강의 목소리 저는 예레미야 12장 지난번에 해석했을 때 땅의 목소리 얘기했잖아요. 땅의 목소리를 내는 거 하나님한테 항의한다거나 이런 거 지금 나일강도 하나님한테 항의하거든요. 이따가 이분이 그렇게 미드라시를 쓴 거죠. 그게 결국 매도크래프트 하는 얘기가 그게 결국 해석자가 인간 해석자가 나일강이나 땅한테 목소리를 주는 거니까 인간의 목소리지 그게 무슨 땅의 목소리고 나일강의 목소리냐라고 따져요. 하나는 그렇게 따지고 이 언스트나 이제 데이비드 호레 같은 사람은 아니 당신들은 토마스 베리나 뭐 러블락이라든가 이런 신학자 아닌 생태 쪽에 더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 사람들한테 철학이라든가 뭐 지구 영성 배워다가 성서를 해석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기독교 교리가 다 있고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서 해야지 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노만 하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로 교리 얘기는 하지 말자. 왜냐면 성경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서를 해석하는 그 비평 방법론이 23개 있었다 그랬죠. 뭐 수사비평, 역사비평. 그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자료비평 같은 경우는 역사비평 1부인데요. 뭐, 성경, 뭐, 창세기 1, 2, 3장 볼 때, 이거는 창세기 그 제2 저자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른 저자가 있었다. 아, 그리고 또, 사제 문서가 있네. 이 문서도 있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 그런 저자들의 문서가 있네. 그러면서 학자들이 하는 일이 순 그런 거 파헤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교리가 들어간다거나 기독교 전통이 들어간다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 분석도 마찬가지고 페미니스트 분석도 마찬가지고 성서를 연구할 때 그렇게 교리를 갖다 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태비평도 지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을 지구의 일원으로 두고서 성서를 하겠다는데 너희는 왜 교리를 사용하지 않아? 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받아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이 목소리를 내고 땅이 하나님께 저항한다거나 나일강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그런 목소리를 내서 짤막하게 시나 소설이나 뭐 미드라시 그런 이야기 목소리를 주는 것도 실은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학문이야? 동화 아니야? 미드라시 아니야? 결국 신학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지. 무슨 나일강이 그런 목소리를 내?
라고 따지는 거 타당하지만 우리가 성서가 해석된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요. 뭐 유대인 랍비들은 워낙 미드라시도 많이 했고 수많은 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적, 학문적, 객관적 주석을 쓴다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정말 그 사람이 서구 유럽 남성이냐, 결혼한 사람이냐, 이성애자냐,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동화 쓰는 거고, 소설 쓰는 거고, 뭐, 거기에는 인종차별적 의식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되게 추측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해석은 기본적으로 추측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해석의 창의성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맞았거나 틀렸거나 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용하거나 하면 더 유명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 그러지 2000년 해석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주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한테 나일강한테 목소리를 주고 하는 것도 너무 타당한 성서 해석의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받아쳤어요. 자, 그 다음에 생태학의 박시관 세계관 이것도 이제 다 성서 밖에서 나온 건데 새로운 생태의 우주학이 일반 과학이나 생물학 이런 데서 이미 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대두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이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의 본질적인 일부가 되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고 만약에 우리가 성서 전공한다 하면서 그걸 나몰라라 한다는 건 무지의 소치일 뿐이지 이제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생태 비평을 주창하는 하벨은 토마스 베리가 내린 생태는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따라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린 원고는 조금 더 문단이 긴데 핵심만 제가 여기다 PPT 띄웠는데요. 이 지구 공동체의 모든 존재는 각자가 이룰 역할이 있다. 목적이 있으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각자 존엄이 있고 내적인 자발성을 갖는다. 모든 존재는 각자 목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바로 생태의 정의예요. 그런 다음에 2001년에 1월 달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연설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태학적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전환이라고 번역했고 이걸 다른 학자들도 전환이라고 하길래 일반 윤리학이나 이런 데서 제가 전환이란 말했지만 실은 컨버전이 회심 아닌가요? 회심. 그러니까 종교를 내가 뭐 유대교 믿다가 불교인 된다 라면 그거를 컨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심하는 거죠. 저는 회심이란 말이 되게 파워풀하다고 보는 게 내가 그동안은 개 고양이를 업신여겼다 바위를 업신여겼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랑 가치가 다 똑같더라 얘네들하고 그 굉장히 커다란 깨달음이고 굉장히 커다란 회개가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방향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걸 생태학적 전환인데 바로 그걸 이제 가톨릭 학자 데니스 에드월즈라는 사람이 또 이제 긴 인용이 있는데요. 결국 뭐냐, 우리는 가난한 사람 편으로 전환해야 되고 여성 약자니까 여성 편으로 전환해야 되고 창조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창조 편으로 전환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벨 볼 때 바로 이 생태학적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성서 본문을 우리가 생태 비평적으로 해석할 때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태 비평이 영향받은 그 배경은 뭐냐면 페미니즘. 페미니즘 이미 뭐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뭐 1물결, 2물결, 3물결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분법을 되게 문제 삼았어요. 이분법을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서구 신학과 서구 철학의 기본인데 그게 그 사고 패턴인데 페미니즘이 그걸 해체를 했죠. 아까 제가 말한 문화와 자연, 인간 이외의 존재들, 이성과 물질, 정신과 육체, 하늘과 땅, 주체와 객체, 남성과 여성. 그래서 처음 언급한 한쪽에 있는 것들은 다 훨씬 우월하고 그렇지 않은 이쪽 편에 있는 것은 다 열등한 걸로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영은 우월하고 육은 뭐 저열하고 뭐 위험하고 이런 걸로. 근데 페미니스트들이 뭘 지적했냐면 이 양극성, 이분법이죠. 둘로 다 나눈 거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구성됐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철학에서 탈구조주의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구성됐어요. 인간이 만든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결함이 있다, 잘못됐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해체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문화와 자연 이런 식으로
구분했던 게 틀렸다는 거죠. 인간과 자연이 똑같이, 우리도 우리도 동물이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데 오만하게 분리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벨이 이 질문을 해요. 성서 본문 안에 이런 이분법이 있을까? 아니면 후대 학자들이 이분법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걸까? 이걸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의 역사가 꼭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사람들만, 플라톤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원초적으로 있었던 걸까? 뭐 이분법은 있었겠지만 우리처럼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열등하고 이렇게는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태비평의 과제는 그럼 뭐냐? 성경 본문에서 땅, 자연, 물질 세계 이런 것들, 그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이 등장할 때마다 공감하는 방식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서 누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 위주로, 뭐 유명한 사람 위주로, 신학적인 주제 위주로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연 존재들은 그냥 뿌연한 배경 정도밖에 안 봤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모든 주석책, 지금까지 나온 성경 주석책들을 보면요, 자연 존재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한 그런 주석들이 거의 없어요. 아예 깡 무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라든가 인간 사이의 그 관계 역동,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런 거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신학자들은 진짜 그래요. 서구 신학자들 그렇고요. 성경 저자는 좀 덜하죠. 성경 저자들은 훨씬 농경과 목축을 업으로 하고 산 사람들이니까 지금처럼 우리처럼 도시 산업사회 속에서 사는 게 되게 인간 역사상 짧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훨씬 자연 존재가 정말 꽃이며 뭐 풀이며 별별 동물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죠. 근데 우리의 그 서구 지난 100년 동안에 발달된 신학과 성서 해석, 지난 100년이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자연 존재들이 엄청나게 무시된 거죠. 해석 속에서. 그래서 지구는 주체죠. 객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지구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이고 지배 당해야 할 어떤 볼모가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이고 침묵하고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목소리를 내는 참여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반려동물하고 살아보신 분들은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고, 농사 짓는 분들도, 농사업인 분들도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어쨌든 이제 해석 전략, 페미니스트 해석 전략 중에 엘리자베스 시스러 피오렌자가 1985년에 크리스천 기원의 여성신학적 해석인가? 회복인가? 그러니까 크리스천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2000년 전 그 배경 속에서 여성 신학적 재건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편으로는 의심을 하면서 그동안의 신학이라든가 성서 해석이나 성서에 기록된 것조차도 의심을 하면서, 왜냐면 남성 제자들이 이미 손이 탔다 이거죠. 실제 여성들의 활약은 혁혁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의심하고 그 다음에는 회복시켰어요. 그 여성들이 그 해석이 그 혁혁했던 거예요. 왜 윤희안가? 그걸 여성 제자인데 그걸 남성으로 해석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미 해석에서도 오염되고 기록에서도 오염되고 여성의 목소리가 훨씬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을 피오렌자가 다 해놨잖아요. 그 연구를 80년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서 해석하기니까 생태비평도 그걸 본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했어요. 의심은 뭐냐면 그동안에 성서가 쓰여졌을 때 성서 해석자 자신도 자연을 업신여기고 인간만 중시하고 인간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중시한 측면은 없는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난 2000년간의 해석, 인간의 해석이 너무너무 인간 중심적이었다고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 발 더 나가서 여성이 의심했던 건 뭐죠? 성서 본문이 남자들의 비즈니스였다는 거죠.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그쵸? 옛날은 여자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남성 작가들이 썼어요. 한 70년대까지도 많이 그랬을걸요. 근데 지금은 여성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를 많이 하잖아요. 여성 심리를 여성이 묘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서는 다 남자들이 썼고 여성에 대해 묘사한 것도 남자들이 쓴 거죠. 그러니까 잘못 재현한 게 많죠. 여자들이 실제 삶이 그러지 않았는데 성서 저자들은 여자들은 이렇다고 잘못 대표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성서 본문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인간 중심적이다 라고 의심하며 시작하는 거고요. 회복 측면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숨겨진 전통, 자연에 대해서 숨겨진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지구와 지구 구성원이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된 태도, 특정 역사 상황에서 해석에 영향을 준 요인 때문에 이 지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저항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면 그게 보여요. 특히 원문하고 비교하면서 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랬고 이제 생태 비평 본격적으로 생태 비평으로 가면 이제 고유 가치의 원칙 6가지 원칙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상호 연결의 원칙, 표현의 원칙, 목적의 원칙, 상호 관리적의 원칙, 저항의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원칙 말고도 목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생태 비평을 하느냐 목표를 보니까 그 목표의 전제가 몇 가지가 재밌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 서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우리는 인간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접근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구를 저평가해왔다. 우리가 그 후예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뿌리 박힌 그러한 서구 중심적, 인간 중심적 그런 관점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영향을 준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구를 착취하고 위험에 빠뜨린 온 지구 공동체 일원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우리 자신도 위험에 빠져 있다. 라는 것도 인식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 대한 관점을 다시 강조하는데 지구는 분석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공감할 파트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지구와 지구 공동체가 본문에서 억압당하는지 아니면 해방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를 위한 정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와 지구 공동체의 목소리가 억압된 곳에서 대안 전통이 있는지 본문에서 그걸 식별하고 회복하기 위한 해석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6가지 원칙은 뭐냐 고유 가치 원칙은 아까 토마스 베리가 말한 생태 정의랑 관련인데요. 모든 지구 생물들, 무생물들은 나름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표현의 원칙은 뭐냐면 이 지구 존재들, 지구 구성원은 무언가 자기가 신나게 축하하거나 축하할 때 목소리 내기도 하고 불의에 맞서서 자신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목소리를 낸다는 건 결국 인간이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막 천둥치고 번개가 친다 이게 자연 현상이기도 하지만 뭔가 지구가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목적의 원칙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우주 속에서 지구 구성원은 각자 자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 있고 그 디자인 안에서 자기 목적이 있고 긴밀하게 잘 돌아간다. 그거죠. 이런 그림 속에서 인간은 조그만 이론 중에 하나가 되죠. 우리가 막 우월하게 나머지 지구와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그 교만을 내려놓게 되죠. 상호 관리적인 원칙은 뭐냐면 이거는 그 스튜어드십 지금 이거는 커스터디언십이라는 단어고요. 스튜어드십은 청지기직 있죠. 생태를 우리가 잘 청지기로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조차도 약간 우월의식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커스터디언은 약간 청소부 같은 느낌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리해야 된다는 한 사람이 더 우월해서 돌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나 다른 자연이 서로 관리해주고 서로 청소부같이 섬겨줘야 하는 그런 원칙이고요. 저항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와 지구 구성원은 인간의 불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기도 한다라는 저항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를 그동안 제가 이제 한국 학자들이 기독교 환경 연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90년대부터인가 책으로 묶어서 낸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지금 노만 하벨이 그 생태비평 그거 아니야 라고 지적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다. 뭐냐면 지극히 인간 중심적 입장에서 생태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생태와 인간, 생태와 하나님, 생태와 성서, 멋과 못멋,
뭐뭐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동일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태비평, 노만 하벨과 지구상승 프로젝트의 생태비평이 되게 유용하다는 거를 쉽고 이제 배우실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초점, 의심, 동일시, 회복 중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네, 인간 중심적인 편견을 우리가 의심하는 건데,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그 편견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 완전히 다른 존재야 라고 우월의식 갖는 거,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자연을 대상화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연과 거리를 두고 분리하고, 죄를 타자하니까 내가 맘대로 하고 죽여도 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의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해왔다는 거죠.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동일시예요. 동일시. 동일시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와 친족이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학적 사실을 직시하고 본문 속에 지구 구성과 연대하고 귀 기울이고 본문 속에 그런 존재와 등장인물 또는 목소리로서의 지구와 동일시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인간 말고 우리 인간하고 동일시하는 거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어떤 동물이 나올 때 한번 그 참새 한 마리도 그렇고 백합꽃 하나도 그렇고 내가 백합꽃이라면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 이 지구의 그 서식지에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 지배적인 사람들이나 하나님 때문에 성경에서 자연이 소외되고 억압되고 저평가되고 억울한 일을 겪는지를 감지하고 공감하라는 게 동일시입니다. 세 번째 초점은 지구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건데 그 안에 본문 안에 저항하는 이 지구나 지구 구성원들이 뭔가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숨겨진 저의가 있는가, 억눌린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걸 발굴해서 그 목소리 대항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 입장에서 또 이집트 왜 사람 입장에서 많이 하죠. 억울하게 죽은 이집트 장자들 입장에서 성경을 그 사람 내가 이집트 장자라면 또는 내가 장자가 죽어버린 엄마라면 하고 우리가 또는 아버지라면 하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듯이 내가 나일강이라면 나일강 속에 살고 있었던 개구리라면 또는 그 물고기라면 갑자기 피로 변해서 내가 다 죽게 되었다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드라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시도 될 수 있고. 자, 이게 2부는 출애굽기 14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도 그동안 제가 이제 40분 동안 이렇게 35분 떠드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셨잖아요. 적어둔 것도 있으실 수 있고요. 잠깐 10분 쉴 건데요. 그동안 질문이나 그냥 나누고 싶은 코멘트 있죠. 그런 것들을 채팅에다 올려주시면 늘 좋고요. 이런 줌 할 때 줌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강사를 따돌리고 우리끼리 채팅한다 해요. 그래서 강사를 그냥 혼자 떠들라고 하고 막 채팅으로 이거 아닌가요 저거 아닌가요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면 막 올려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거 하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또 참여를 더 여러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따 초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7장 14절부터 24절 보면 그중에 핵심 구절로 19절 문제 구절이죠. 뽑아놨고 10재앙 중에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인데요. 주님께서 모세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의 화자가 그렇게 주님을 묘사하는 거죠. 너는 가서 아론한테 말해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해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의심을 첫 번째 단계가 의심이에요. 의심을 딱 해보니까 어머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강 속의 모든 생물은 파괴되네. 근데 그간의 많은 연구는 인간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이 생태를 파괴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주석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집트를 적대시하는데 나일강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을 갑자기 어렵게 만드는 도구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료 비평은 재앙 이야기, 왜 시편에도 이 열재앙 이야기가 뭐 어떤 때는 몇 개만 있고 여기는 또 몇 개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처음부터 10개가 이렇게 말끔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재앙 전성이 짜집기 된 거다. 막 이런 연구가 엄청 했어요. 자료 비평은. 그 다음에 문학 비평에서는 이 이야기는 모세나 바로 두 주인공을 소개하는 이스라엘 과거 전설이고, 노예는 이스라엘 하나님, 모세는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표하고 파라오는 이집트 신들을 대표한다. 막 이런 식의 그 연구들을 엄청 했는데, 이런 모든 연구들에 나일강이나 자연은 쏙 빠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들인데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막 프리다임 같은 경우는 이 출애굽기 해석이 인터프리테이션 시리즈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 있죠. 뭐 에티오피아에서 비가 많이 와가고 뭐 나일강이 그 폭우가 생기면 흙탕물이 져가지고 물이 빨갛게 변해서 그걸 피로 어쩌고, 그러니까 실제 있음직한 그런 홍수가 날 때 많은 재앙이 인명피해가 생기니까 거기서 생겨난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거나 그랬지, 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죠.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의심을 해요. 동일시는 뭐냐면, 노만 하벨은 나는 나일강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너무 불의하고 여기 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일강과 동일시하면 나는 나일강이니까 무고한 희생자고, 신이 파라오와 권력 대결을 하는 어떤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 단 한 명의 남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바람에 이 단 한 명의 남자 파라오가 진짜 악마인데 왜 나일 강물이 악마화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저자가 하나님을 권력의 굶주린 주인공으로 묘사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막 생태를 다 파괴하는 그런 존재를 묘사하는 것에 해석자는 화가 나고, 그래서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그런 해석에도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묘사한 출애굽기 이야기도 화가 나고, 거기에 도전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다는 거죠. 동일시를 하니까 공감하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나일에 공감하는 모습. 그 다음에 회복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일강의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자연과 공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주인공들의 지배 문화를 그저 반영하지만은 않는 그런 부분이 본문에 있을까? 대안적인 읽기를 제시할 만한 그 어떤 실마리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나일강 그림을 보면 저 위에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나라를 매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5,600km까지 흘러내려가고 엄청난 그 강 유역에 그 비옥한 그런 농작물 뭐 이런 것도 다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카이로 부근의 강 유역을 사진을 제가 띄워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회복에서는 나일강의 목소리를 이 노만 하벨이 자기 스스로 미드라시죠. 나일강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나일강이다. 수많은 사람, 식물, 물고기를 위한 생명의 풍부한 원천이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도하에 잔인하고 부당한 폭행으로 고통을 받았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내가 생명수를 주는 그 어떤 그 피조물들도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폭행이 더 역겨운 건 뭐냐면, 재앙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플롯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고 계획을 했고, 더 많은 재앙으로 창조의 가치를 완전히 경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집트 전역에서 신음하는 피조물한테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과 그 과정에서 창조 영역을 무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이젠 미드라시죠. 그죠?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 비평을 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몇 가지,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생태와 나, 아까 에미우새 사이에서 내가 뭐 그렇게 도마뱀들하고 뛰어놀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태와 친족, 자연과 훨씬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를 누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벨이. 근데 여러분은 생태와 친족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낀 적이 혹시 어린 시절 이야기나
뭐 옛날에 외가에 갔던 이야기나 뭐 최근에 그 자연가의 삶 그 경험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일강과 생명 이야기. 여러분이 나일강과 동일시 한다면, 그리고 나일강 속의 피조물이라면, 나일강물을 먹어야 하는 생명이라면 사람들도 강물을 먹잖아요. 나는 뭐라고 말하고 행동할까요? 여러분도 뭐 시나 노래로 뭐 쓸 수 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오늘 하벨의 생태 해석에 대해 공부한 다음에 가장 흥미로웠던 점, 가장 도전이 되는 점은 뭔가요? 나의 삶은 이제 이 지구 및 지구 구성원과 관련해서 어떠할 것 같나요? 자, 이걸 가지고 뭐 어린 시절 얘기부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에 쓰셔도 되고요. 몇 분은 또 얘기하시고 누구나 한마디 이상 하시면 좋겠거든요. 네. 숙제를 내주시는 거죠? 지금 얘기를 이제 서명하시라고. 네. 뭐 이런 종류의 모임에서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편하시지만 요즘 공부 스타일이라는 게 이렇게 참여가 저기 2명 채팅 올려주신 건 뭐라고 쓰신 거죠?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 카메라를 못 켜신다고. 정전. 네네, 괜찮아요. 네네. 괜찮고요. 채팅에다가 자기 의견 내도 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태와 나, 어린 시절과 최근 생태와 나. 생태라는 건 되게 큰 거니까 반려동물하고 살았던 경험이라든가 그 before and after 있죠. 내가 반려동물하고 전에 어떤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반려식물도 마찬가지죠. 네. 자, 누가 먼저 그럼 나누시겠어요? 네, 이제 카메라를 켜시고 같이 좀. 카메라 네. 끄셔도 되는데요. 이제 목소리를 네. 내실 분은 이제 마이크도 다 켜놓고 계셔도 돼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어릴 적에 이렇게 논과 밭이 많은 농경 환경에서 성장하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메뚜기 잡고 불에다 메뚜기 거먹고 개구리 뒷다리 쪄먹고 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을 잡아서 먹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지 친족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뭐든지 잡아 먹었거든요. 어떠세요? 자, 누가 한번 자연과의 경험 옛날이나 최근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주호 선생님 질문 있어요. 나일강의 입장에서 권력 대결을 펼치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해치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자칫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허물어뜨릴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예, 잘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분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 본문에 묘사된 하나님이 있어요. 즉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서 저자들이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들이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문학 활동을 한 거예요. 문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등장인물로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된 하나님이에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되게 폭력적이고 어이없는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서. 그럼 그런 종류의 하나님은요 비윤리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편드는 이스라엘 부족의 하나님이지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스라엘만 편을 드는 걸 묘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나보다도 인품이 부족해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기저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과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은 묘사되었다고, 즉 성서 저자에 의해서 재현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 저자에 따라서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이잖아요. 그게 한 개인으로만 쳐도 39명이고요. 근데 이제 고대에는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룹으로 문학활동, 이 성서 집필활동 공동체가 용인하고 서기관들이 쓰고 집단 활동을 했다고 볼 때 39명 이상인데 그 사람들의 연령이나 성향, 지금 뭐냐 보세요.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볼 때 성경 안에 신학이 되게 달라요. 다르고 어떤 사람은 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품이나 지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쓴 사람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오늘날의 기준에 볼 때 특히 더 부족한, 더 협소한, 더 배타적인 그런 상태, 더 미성숙한 그런 상태, 더 민족주의적인 그런 상태에서 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인간의 문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의도는 성경이 나올 때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얘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면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나 신학자는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서를 지은 저자들처럼. 잘 질문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학자들은, 성서를 해석한 학자들은 성서에 대해서 되게 연구 대상으로 여기죠. 일반 문헌처럼 많이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만 연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 그거는 별개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예를 들면 그 데이비드 클라인스라고 미국 성서학회 회장했던 분이 영국 셰필드 학자인데 미국 학회 회장이 되신 분이 몇 년 전에 있어요. 그분이 성경 5경에 나오는, 모세 5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다 취합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을 그 성서 저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성,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한 남성 호르몬이 분기 탱천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화도 잘 내고 폭력적이고 미성숙한 중년 남성으로 묘사를 해놨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실 그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고 성숙하고 자애롭고 막 그런 분으로 이렇게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서 저자가 재현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100이라면 그 중에 뭐 일부를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잘못 묘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묘사예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네. 묘사가 아니라면 이 성경이요, 21세까지 생존하기 되게 힘들어요. 파워를 잃게 돼요. 이게 문자적으로 다 옳다 그러면 진짜 성경이 힘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성서를 쓴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 생태 비평이라는 비평 방법이 어쨌든 지금의 생태 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로 성경을 읽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신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약 성서에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신약 성서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신약 성서에도 시도되어 있는 본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생각이 잘 안 떠올랐어요. 뭐 시작에 굉장히 지구 구성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포도밭의 비유라든가, 그리고 뭐 저 백합화를 보아라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 주변에 있는 자연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도 많이 들려주시고 그랬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새하늘 새 땅 할 때 새하늘 새 땅 그거 자체가 벌써 지구하고 지구 구성원이잖아요. 뭐뭇이 있고 뭐뭇이 없더라 그럴 때 새로운 이상향으로서 너희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며 하면서 그런 생태적인 표현으로 새하늘 새 땅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걸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주인공과 재미난 특이한 조연들 말고는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조연들 기억도 안 나잖아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 그죠? 그런 것 같이 사실 무시를 했던 거죠. 그동안. 예, 성서에서. 예. 그리고 이 지구성서 프로젝트에서도 책 한 권은 신약에 할애를 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생태 얘기 해주실 분 없으세요?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새 우리 반려동물 천만 시대거든요. 그리고 댓글들 보면요, 뭐 개나 고양이 막 비옷 같은 거 사입히고 뭐 신발도 막 좋은 거 사신기고 막 이러는데 나는 못 입고 못 입어도 우리 애기는 최고급으로 해주지 막 이런 댓글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라서 그래도 동물에 대한 공감은 많이 늘은 것 같고, 윤석열 정부한테 바라는 새로운 법 중에서도 제1번이요. 동물보호법이 제1번으로 생겼으면 좋겠대요. 제2번이 공매도법 있죠? 주식 공매도 그거에 관한 법. 그게 2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다들 막 주식으로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1번이 동물 그 보호법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혹시 귀농 귀어하겠다는 분까지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세요? 우리 중에? 저는 그 담력이 목회자인데요. 네네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30대 중반인데 20대부터 이제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만 사역을 했고, 현재도 도시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귀촌 말씀하셔서 아직 가진 않았고 계속 고민하던 중에 결정을 해서 7월 달부터는 그 아주 시골로 가서 목회를 해보려고 와. 결정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네, 그냥 계속 이 생태 영성을 공부하고 뭐 책도 보고 배우면서 그냥 이것이 환경에 제가 가 있지 않으면 제 삶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던,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상황에서 해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조금 더 그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려고 그런 결정을 최근에 그냥 해서 선생님 말씀 듣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와, 정말 탁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행복한 목회생활 되셨으면 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어렸을 때 혹시 이 자연 속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유독 나는 은퇴하면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통계에 의하면 자기가 자랐던 곳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유독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특히 한국에서. 네. 연합감리교회는요, 미국에 1년에 한 번 창조와 함께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개 고양이를 데리고 오게 하죠. 주로 개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마당에서 예배하고요. 막 개들이 엄청 짖어요. 그러면 뭐 개뼈다귀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 그 개판 5분 전이 딱 그거더라고요. 엄청 개가 짖어요. 그러면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 개 중에 하나는 노래하는 비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찬양하면 걔는 목을 이렇게 들고 노래를 꼭 이렇게 잘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송도 걔네 엄마랑 그 우리 교인이죠. 그 걔네 엄마가 걔를 위해서 특별히 작곡을 했어요. 기타 잘. 둘이 나와서 특송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교회에 다녔고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그걸 예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마침 이제 영어 목회부 담당이어갖고 했어요. 했는데 그 우리 외국인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국제학교에 그분들은 반려식물을 제가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반려식물.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쁜 식물들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살아도 교인들이. 그래서 그런 식물들 다 싸갖고 왔고요. 그리고 고양이 몇 마리하고 개 몇 마리. 그럼 막 서로 화학질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꺼내놓기도 겁나. 우리 고양이 막 발발발발 떨고 막. 그러긴 한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예배본이 다 있어요. 그 앤드류 이름이 뭐 린지 같은 영국 학자는 그 동물과 함께하는 예배, 동물과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문 책도 있고요. 동물신학 책도 썼는데 이윤재 박사님이 그 동물신학, 장희재 박사님이 동물신학 책을 번역하셨는데 제가 번역하고 싶었던 책은 같은 그 린지 교수님의 동물과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그 연합감리교 예배문에는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 동물과 함께하는 예배나 창조와 함께하는 예배문, 예식문이 몇 개밖에 없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동물로 인해 약간 안수하는 것처럼 머리다 손을 얹고 이 동물로 인해 그 내가 감사하고 축복한다 이런 거 하면 사실 큰 개 위에 손을 올리려고 하면 되게 손이 벌벌 떨려 무섭죠 조금. 근데 막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인들이 와서 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 걔도 감리교인이냐고, 제가 감리교였으니까 그렇게 묻기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배문이 그 2개밖에 없으나 그랬는데 린지 같은 경우 책을 한 권을 해줬으니까 그 기도문도 너무 따뜻하고 예쁘고, 그래서 그걸 제가 번역하고 싶다고 어떤 출판사에 얘기했더니 우리가 인권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애가 아나리스 너무 황당해가지고 뭔가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가요 진짜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혼자 한 몇 페이지 번역하다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참 좋겠죠. 그런 예배문 시 같은 거. 네. 최근에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같이 예배드리는 걸 좀 하고 있군요. 예식문 같은 게. 그렇죠. 너무 좋죠. 성공회는 개발되고 예. 아마 인터넷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예식문은. 네. 그래서 제가 또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되는 성경 본문에서 지구 구성원이라면 여러분이 나일강과 동일시한다면, 나일강 속 피조물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사람 중에 동지와 원수가 분명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편이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를 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창조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편만 드는 거는 이거 되게 민족주의적인 무슨 신화라고 그러죠? 건국신화예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건국신화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을 들어줘야 할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고 그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왜 우리가 손뼉을 쳐야 할까요? 그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메뚜기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메뚜기가 자연 현상일 수 있겠지만 특히 나일강 문제는 피로 변한다면 나일강을 먹어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나라들 젖줄인데 죽는 거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상징이라고 해도 그래요. 이야기라고 해도 그래요. 민감성이 떨어지죠. 오늘날 우리 인권이나 사회동포주의나 생태를 얘기할 때는 진짜 이렇게 비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사실 물이라는 것은요, 땅도 그렇고 국경이 없고요. 네 물 내 물이 없죠? 예,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기억,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일강하고 우리나라 동해서해하고 강과 바다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지하 심층수까지 간다 그럴 때 그런 지하수와 바닷물은 조금 더 섞이지 않는 걸까? 어쨌든 이 강은 다시 내가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있죠. 왜 후쿠시마의 그 방수가 왜 그 태평양 연안에 LA 쪽에 있죠. LA 쪽에 기형의 물고기들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긋는다는 게, 물론 이거는 여기까지 바다가 종이 지도에서는 금이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금을 그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바다에서는 물이 다 자유롭게 흘러가고 물고기도 자유롭게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산 명태라고 먹지만 실은 걔가 저기 일본에 있다가 올라온 애, 우리가 러시아에 들렸다 우리가 먹는 애들 동태가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나일강과 동일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생태비평의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신학을 정말 인간적인 비즈니스로
인간만 하는 걸로 해왔다는 거죠. 인간 중심적으로. 근데 그 인간이라는 말이요. 독일어는 맨시고 영어로는 맨카인드라고 했을 때 남자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신학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 신학이다라고 페미니즘에서는 이미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연과 여성은 동일시되고 열등하고 남성이나 그 인간, 소위 인간을 대표하는 남성과 문화가 이제 오월하다 이런 것들이 또 깔려 있잖아요. 우리의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생각 속에. 심지어 여자들은 그걸 내재화하기도 해요. 그걸 내재화해서 스스로가 여성 억압적인 그런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꺼내놓고 보게 하는 거죠. 이런 생태 비평이. 아,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아, 내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얼마나 내가 그 생태와 멀게 살고 있는지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화들짝 놀라게 하는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비평이. 오늘 하벨의 생태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가장 도전이 되었던 거 뭘까요? 그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그 도전이 많이 되고요. 또 들리시나요 혹시? 예, 잘 들려요. 네.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또 구원 사관적인 그런 신학을 이제 해왔는데 거기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막 머리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또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폭력적 강자에 억눌려 살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건 속에서 나타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일강에 살고 있던 식물들, 아니 그 생명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생각까지는 못하고 약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마저도 이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근데 이제 나일강에 있는 생물들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하벨도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그 풀 버전 있죠? 거기 제가 다 읽지는 않은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지구 구성원과 친족이라고 한다면, 농부들은 왜 토끼가 엄청 다산이잖아요. 토끼요. 그 농부들의 밭에 와가지고 토끼가 뭐 뜯어먹고 이러면 질색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넓은 밭에 다 전기 펜스를 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나는 토끼랑 친족이라고 그러는데 저 농부는 그 농부 자신이요, 나 토끼가 친족인 거 알아요. 그러나 토끼가 내 농작물을 먹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리고 그 먹이사슬 속에서 약육강식 어떤 자연이 돌아가는 질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질문으로 남겨놓긴 했어요. 중요한 거는 지구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라고 이분은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약자와 연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지난 세기 동안에, 그러니까 20세기 동안에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또 남미 사람들은 독재를 겪으면서, 또 흑인들은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약자들한테 힘을 준 본문이었거든요. 이 출애굽기가 다 자기가 전유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우리는 바로 이 바로한테, 이집트 사람들한테 억압당하는 이런 노예들이야 라고 동일시하면서, 그 노예들과 동일시하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 사람들 일제가요 구약 성서를 읽지 못하게 했어요. 흥미롭죠. 그 금서였어요, 구약 성서. 그 중에서 출애굽기, 그걸로 설교하면 안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너무 소중한 유산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우리가 이미 많이 해왔잖아요. 그쵸? 그 인간들이 필요한 그 신학을 엄청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는 이제 지구의 나이가
왜 이번에도 무슨 야구 경기 할 땐가요? 그랬더니 어떤 여성이 지구가 지금 몇 년밖에 안 남았다고 자기 몸에다 커다랗게 핏게 들고 막 거기 몸을 던져서 그 생태 위기, 그죠? 이번에 또 어떤 신부님이 자기 입을 꼬맸나? 모르겠어요. 예, 어떤 신부님이 자기 입을 꿰매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생태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너무 경각심을 갖지 않으니까 인류가 이렇게 막 극단적인, 왜 장애인들이 그 출근길 막는 전철 투쟁하듯이 자기 몸 오치투지해서 그 전철 문 열어놓고 거기다 누워버리는 그 보셨죠? 그러니까 좋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지금 무슨 교리 따지고 기독교 따지냐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곧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보호하거나 생태를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약자의 하나님, 그리고 당파성이 해방신학에서 나왔던 약한 자들의 편을 드는 당파성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만 편드는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한 신학들이 많이 발달했죠. 그죠? 그것도 다 타당한 신학이고, 생태신학을 얘기할 때는 인간은 자연 존재들하고 똑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볼 때 바위, 돌멩이 하나랑 너 사람 하나랑 사실 똑같고, 그래서 인간도 점점 나이 먹고 성숙해지면 공원에 있는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를 볼 때 어머머, 얘는 내가 죽고 나서도 몇백 년 더 살 건데 나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저까지 나무 그러면서 뭐 그 나무에 칼질하고 자기 이름 새기고, 또는 그 나무는 뭐 그냥 도끼를 찍어갖고 내가 불쏘시개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막 그 지배하고 착취하는 관점을 어린 시절에는 갖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 쪽에 가면 탈식민주 비평에서는 자신들을 약자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제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이 되고 솔로몬 제국이 되고, 즉 자기들이 도망쳐 나왔던 제국을 억압자를 닮아가는 거죠. 자기가 억압자가 되는 거를 욕망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탈식민지 비평에서는 그걸 깠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눌러서 노예화하면서 자기들을 더 우월한 민족으로 만들면서 자기들을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고 이집트 제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게 이제 탈식민지 비평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해방신학 같이 그 약자들의 편을 드는 하나님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머물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게 일제시대엔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할 때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돈도 조금 주고 영주권 안 주고, 우리 한국인은 독일 가고 미국 가서 공부하면 영주권 받는데 우리는 여기 암만 이래도 영주권도 안 줘요. 그죠? 영주권도 안 주고 착취만 해요. 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 탈식민지 비평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 왕국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학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네. 어쩌면 그 약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가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된 것이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다르게 쓰여야 되지 않는가, 쓰일 수 없다 그러면 다르게 해석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맞아요. 지금 잘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키워지네요. 맞아요. 성경을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시대마다 정말 달라지죠. 그 해석의 도구가 달라지고, 지금은 또 학제간 연구를 하니까, 전에는 성서학에서 나온 방법론 가지고 성서를 해석했다면 지금은 온갖 다학제간 연구를 하니까 다른 분야에서 나온 얘기를 나는 모르니까 상관없어, 성서를 이렇게 해석할 티어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맞습니다. 또 이 하발의 생태 해석과 관련해서 채팅에 뭐라고 쓰셨는지 혹시. 네. 네, 생태 비평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와닿지 않았는데 가부장적이고 남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서를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공해준다는 말씀이 확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리 윤유한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과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말씀해주신 우리 선생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해석에 대한 중요성들을 충분히 알겠으면서도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서가 쓰여졌던 어떤 정황들이나 어떤 배경들에서의 목적, 뭐 그 공동체 성서의 수신자였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목적들이 이미 설정이 너무 강력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다른 종교들은 다 경전이 새로 쓰여진다고 들었거든요. 기독교만 경전이 새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성서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것도 다른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이 생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이렇게 새로 도전을 해보면서도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고, 너무 텍스트의 양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그런 어떤 부족함들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 특별 계시에 대한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볼 때 특별 계시에 대한 어떤 성서 말씀에 대한 어떤 강조도 중요하지만, 그냥 오히려 또 자연 계시에 대한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오늘 좀 수업을 들으면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하다는 표현이 와닿죠. 왜냐하면 이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또 공부하고 여러 가지 본문에 해석한 예 있죠. 실제 예를 많이 접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다양하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접하니까 답답한 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일단 학자들은 기원전 13세기에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고 이랬던 걸 다윗 시대까지도 실제 존재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다는 그런 고고학적 발굴물도 없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이 형성된 것 자체가 이제 페르사 시대에 어떤 경우는 뭐 한쪽에서는 그 황제의 프로젝트였다. 그 페르시아 황제가 지원해서 생겨난 거다. 그러나 그 출애굽이 진짜 이집트에서 나온 그 출애굽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제2의 출애굽으로 본토에 돌아갈 수 있게 해방됐을 때,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랬던 의미의 출애굽이 반영된 거 아니냐, 옛 이야기를 새로운 시대에 적용해 쓴 거죠. 근데 어쨌든 학자들은 그걸 시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초, 그 다음에 출애굽이라는 기원전 13세기, 아브라함이 기원전 18세기, 그렇게 읽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오히려 기원전 6세기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이런 표현, 이런 걸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다양한 견해가 그 구약에서는 엄청난 논의가 지난 50년 동안 많이 있었죠. 네. 생태랑 관련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재밌고요. 다다음 주에 만날 때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 생태 비평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생하셨고요. 우선 지금 1시간 반 동안 말씀 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유현희 박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네네. 정말 새로운